성도라는 이름 지키기, 성도라는 이름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3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공동체 애가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유다왕 여호사밧 때의 암몬과 모압을 비롯해서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유다가 이러한 그 이방 연합군의 침략에 대해서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가 이러한 모압과 암몬을 비롯한 연합군의 이 침략에 대해서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연합군이 그 유다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방연합군이 그 큰 소리 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려 10개국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10개국이나 되는 그 연합국이 그 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림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개국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이 이 전쟁에서는 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10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하려고 하는데 이런 대적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즉 바로 그 주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편 83편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3편을 이름들의 전쟁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10개국과 그리고 이 유다의 이 이름이 나오면서 과연 누구의 이름이 이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고 누구의 이름이 역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 전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멸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멸하려고 너희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영원히 기억될 것이지만 공격한 그 이방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이 수치를 당해서 주의 이름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라는 이 말은 그 사회적인 이 지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자들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승리, 즉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이 모압과 암몬 이 주동된 연합군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 10개국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이렇게 침략했는데 어떻게 이 한 나라가 이 10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한 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떤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10개국의 연합군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 유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켜본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멸망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그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즉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영원한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선지들이 바로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36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죽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라는 이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바로 이 성도라는 그러한 이 위대한 이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누구 성도라고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공동묘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다 보면 누구누구 성도, 그 비석에 십자가에 이런 문양이 새겨져 있고 누구누구 성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러한 이 비석을 볼 때가 있습니까? 그 비석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 비석에 그 세상적인 그러한 이런 그 명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것이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름 뒤에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가,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이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이런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이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누구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